역대하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껍질들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드러내는 그 속사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를 찾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다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문인데 아마 그런 교회는 없지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우린 그 이유도 명확히 알지를 못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잡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솔로몬 때처럼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 역시도 하늘로 가고 안 계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기도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건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이야기고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우린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이건 이제 문제입니다. 1번 솔로몬의 믿음이 좋아서, 2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공로를 보시고, 3번 기도 내용이 좋아서, 4번 성전을 향해 기도해서. 보기가 오늘 많죠? 항상 답은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 응답의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솔로몬 때와 지금이 다르겠는가? 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향해 기도해서 응답을 했다. 그럼 지금은 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하시는 것이 그때와 다른가? 그럼 우리의 응답하신 이유는 뭘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응답이라는 것도 어떤 왜곡된 모습이 있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고 무엇보다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들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있을 땐 그럴지 몰라도 지금 없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하고 또 정성과 열심이 있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또 기도 내용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지금 우리 정성을 보고 응답해. 이게 맞다면은 지금 본문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은 솔로몬 시대로 끝난 일이고 우리 시대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은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방식, 인간의 방식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했다면은 그 응답은 지금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만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하지 않은 기도는 이방인 기도를 취급하신다. 이게 우리 답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성전이 없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전이 없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던 문제입니다. 다윗 때에도 성전이 없었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단지 그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몰려들고 그 성전장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때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재물 사려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응답,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 하나님 응답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답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막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전 건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유다 백성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고 또 성전에 장사했던 예수의 시대 유다인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그게 또 예수님이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죠. 자,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럼 지금 같으면 이웃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혹시 그 이웃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범죄라 해도 아주 좀 가벼운 별것 아닌 그런 범죄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뭐 별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웃에 큰 해를 입힌 그런 범죄라면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웃에게 범죄를 하면은 이웃과 잘 풀고 그냥 이웃끼리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해결되지 않으면은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소를 당하면 재판을 받고 뭐 교도소를 가든 벌금 물든 그런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웃에게 범죄했다고 했을 때 그 이웃과의 범죄를 우린 단지 이웃과의 문제, 나와 저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 문제.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뭐 폭력을 썼다든가 사기를 쳐서 해이를 입혔다든가 그런 종류의 범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웃에게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이웃에게 범죄한 자로 그렇게 보고 있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착해가지고 정말 착해가지고 그 범죄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다 양보하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들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웃에 대한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뭐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에 대한 규례예요. 이 규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또 형제에게 어떤 그 악한 범죄를 행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만으로도 이웃에게 범죄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대로예요. 마음으로 이웃을 범죄했다, 미워했다, 범죄한 거, 이렇게 간주가 돼요. 자,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범죄를 했을 때에 견책하라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견책을 해도 미워한 마음으로 견책하면 안 돼요. 아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짓을 해 야단치는데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는 그런 마음을 견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웃을 견책하지 않는 것도 범죄가 돼요. 성경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뭐가 됩니까? 말하기 싫죠. 범죄가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면 이 성경대로 한다면 이 딱 두 구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나는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입니다. 다 범죄한 자예요. 따라서 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렇게 딱 몇 명 끄집어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 전부가 그 이웃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에게 범죄했으면 이웃과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라, 또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맹세한다는 무슨 뜻이냐? 참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웃에게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이웃과 해결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 범죄예요. 그걸 이웃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범죄를 행했는데 앞으로는 사랑할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맹세하면 지켜지냐 말입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사랑할게. 그거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미워한다고 해서 그걸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범죄라고. 우린 그걸 범죄 축에 끼워 넣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건 속에 감추고 드러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범죄를 범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이웃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 범죄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로 같은 교인으로 그렇게 만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잘 지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인데. 그런 가운데 잊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로 인한 저주를 잊어버려요.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저주, 심판인데 나를 범죄한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킬 받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범죄한 자가 누군가로부터 너 맹세해라 그런 시킴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원어 번역대로랑 조금 다른 말인데 그냥 이 개역성 우리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무엇을 맹세하라고 시킴 받냐 그 뜻이 그겁니다. 맹세해. 그러면 맹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맹세 시킴 받았다. 즉 범죄를 했으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라고 시킴 받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맹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맹세라면 헛된 맹세가 되겠죠. 왜냐하면 난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는 아무리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못 지켜요. 그러면 헛된 맹세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그 맹세로는 범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자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 이웃을 미워한 자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변신이 안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주의 제단 앞에서 하는 맹세는 또 뭐겠습니까? 제단은 죄 없는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현장입니다. 그게 성전 제단이에요. 그는 범죄한 자가 그 제단 앞에서 결국 그 제물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맹세를 한다. 근데 그 맹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다. 그렇다면 그거 뭔가 하면은 희생 제물의 죽음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멸시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니 난 내가 맹세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제물 왜 괜히 죽어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을게요. 그건 제물의 죽음 멸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맹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제단 앞에서 그런 맹세 시킴을 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라 이런 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결단이란 말을 많이 써요. 결단해란 말을. 그래 결단하란 말은 하고 있는데 결단한 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결단한 대로 행한 사람은 없어요. 결단한 대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힘써라 이런 말은 하죠. 될 때까지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게 결국 주의를 멸시하고 주께 범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 6장 그 뒤에 36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모든 인간 형편은 모든 사람 주께 범죄한 자예요. 그게 우리 형편이에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힘으로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거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힘도 없지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범죄하는 우리를 주 앞에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면 어떤 사람으로 나오라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한 자 그대로예요.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요. 바꿔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그 처지 형편, 범죄한 자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내가 재단 앞에 나왔을 때에 나는 누구이냐? 나는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맹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맹세가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노를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맹세가 돼야 돼요. 주가 제 앞에 나와 있는 자에. 그런데 범죄한 자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게 누군가 하면은 누구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맹세를 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율법이 우리 선언하는 거, 너는 심판받을 자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선언이란 말이죠.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냐? 우리의 모든 일을 막아버리는 얘기예요. 막아버리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의를 드린다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가능성, 그걸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집어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결국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시킴을 듣는다는 얘기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주받을 자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해요.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 앞에 성령의 기도가. 24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또 25절에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이 있고, 26절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고, 또 27절에 죄를 사하시고, 계속 이어서 죄가 중점이 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늘에 계신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요, 죄인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잖아. 왜? 믿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없고 그냥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6장의 그 20절 봐보십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종이 향하여 비는 곳, 그 성전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이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이름. 정말 이건 게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지 참 늘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패에 써가지고 어떤 책상에 두었다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노? 자,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름은 어디에 뭐 두고 말고 할 것이 없죠.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든 이름이 이제 함께해요. 그래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면 우리는 돌아보고 대답을 하거나 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이제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으면 너희가 날 못 부르잖아. 이름을 줄 거니까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런 의미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10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처음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에는 율법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 돌판이 이스라엘이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본 모세가 던지 깨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돌판에 쓴 그 하나님 율법 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써서 그 돌판을 나무개에 넣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개를 뭐라 합니까? 언약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 상자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10장 뒤에 20절을 봐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한다면은 맹세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야야
내 이름 석자를 요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할게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거기 그럼 방금 여기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의지하고 그의 이름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하려니까 힘들어지는데 이걸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복잡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아니, 여호와가 보여야 뭐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경외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결국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그냥 말로 찬송한 이것, 이런 걸 가지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건 헛수고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왜 두렵습니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범죄로 인한. 범죄에서 진노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경외란 말입니다. 난 진노할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도 진노받을 죄인으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뜻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아니고, 아까 본문의 맹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진노받을 자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맹세라 그 뜻이에요. 자,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조상이 70이었으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두 글자로 조상이 70이었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다, 딱 두 글자. 예? 아까 나왔었는데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대로.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딴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그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예. 자,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들어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언약으로 일하시니까 그 언약 속에 내 뜻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내 뜻, 내 소망, 내 목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내 뜻, 내 소망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간다, 그 뜻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결국 뭔가 그 기도에는 내 뜻, 내 소망, 내 포부가 요구되는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아시겠죠? 대개 그 기도가 뭔가 하면은 다 내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내 소망, 이걸 두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으로 일하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 속에 내게 안 들어있다, 내 소망이 안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응답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시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의 교회 가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몽땅 가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응답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 기도는 언약과 상관없고 언약을 알지 못한 이방인과 그런 기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성전 나가서 기도하기 이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 말씀을 지켜가지고 영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자기 포부인데 그게 언약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뭐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줄게. 이건 없어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언약이라면은 결국은 의를 행하는 인간을 높이는 언약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의가 없지 않습니까? 의를 행할 자질 능력도 없고 말이에요. 소고동과 고모라 심판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뭐 성적 문란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의가 없기 때문에 멸하신 것입니다. 의가 없어서. 그게 멸망 이후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의가 없는 너에게 내 의를 내가 줄게. 베풀어 줄게. 그리고 구원해 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의가 없는 자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 나에게 본 의로 인해 감사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성령 앞에 의가 없는 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단 앞에 맹세하는 진노의 자로 맹세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바르게 행하고 잘 살았는가? 이게 성전 제단 앞에 없습니다. 하나 언약 앞에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제단 앞에서 맹세한 대로 너를 진노의 자식으로 보느냐?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내가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든 내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없잖아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런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내 구원 문제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알고 계신다고 이해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 생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이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부자 문 앞에 서서 그냥 부스러기 받아먹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기도는 했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갖다 붙이러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 그 말입니다. 알고 나서 지금 한 게 뭐가 있겠노? 얻어먹는 것밖에 더 거짓골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그 한편 강도처럼 한 게 없어요.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은 게 전부예요. 그 이런 나사로가 그런 나사로인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들어간 곳이 아브라함 품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이 뭘 의미한다겠습니까?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 언약계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거지가 좀 뒤에 하나 더 막대만 붙이면 거지 새끼가 정말 천국 갈 만하다고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신세계의 저 밑바닥의 사람이에요. 시궁창 처박힌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영접해 준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의가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베푸신 혜택이 그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 은혜가 이만큼 크다. 자, 우리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존재, 그런 사자인데 그런 천사를 정말 이 나사로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말 미천한 진노 자식이라 할 것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 보내가지고 날 받들게 한다.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만큼 대접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의가 아니에요. 언약으로 인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나눠준 의 때문에 대접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접 받으려면은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였어요? 아니에요. 잘하라 이게 없어요. 그냥 주의 재단 앞에서의 맹세. 범죄한 진노의 자식입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난 지옥가가 마땅합니다. 그 맹세. 그 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된단 말입니다. 그 맹세를 유지시키려고 성령이 온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죄를 책망한단 말입니다. 맹세를 우리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진노자식으로만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 사람이 내 의로 인해서 뭔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개미 눈물만큼도 없어요. 개미가 눈물이 흘리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바르게 살고 믿음이 좋고 의롭다 인정받다가 죽으면 큰 상급 대접받는다. 다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주신 성령 향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원수예요. 그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의 종들이 효청한단 말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종인데. 근데 그들이 심판받을 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인데 범죄하지 않은 적 없어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일에 사용하는 종의 그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 그러면은 뭐 충성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일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주의 종 말하면서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받을 것밖에 없는 범죄한 자. 이게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사용한 주의 종이 누구다? 범죄한 자다. 범죄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범죄한 자를.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것도 재단 앞에서 죄인은 악한 자로 세워달라 그 뜻입니다. 악한 자로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행위대로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행위대로 받을 것은. 그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꼭 빼놓지 않는 게 용서해달라 그 뜻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범죄한 죄를 심판, 이런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정말 심판 나갈까? 결국에 용서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속셈이에요. 용서 때문에. 뭐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게 말입니다. 내가 행여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덤으로 얹어가지고 용서받겠다. 탐욕이죠. 행여 모른 죄까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죄가 뭔가를 몰라요. 죄를 모르면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가 그냥 넘어갑니까?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뭐라 합니까? 다들 하고 있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뭘 잘못했어? 그 함정이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화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더 화가 나죠. 근데 남자들은요 되게 여자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겁니다. 되게 거의 다예요. 몰라요. 여자를 모르죠. 여자의 속은 비밀이에요. 정말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투는 게 싫어가지고 그만두자 그 마음으로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인정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 척 하는 겁니다. 그냥 속셈은요. 근데 하나님 그래 네가 뭘 잘못했노? 무슨 죄인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죄 지었지? 어제 내가 뭘 했지? 그전에 뭘 했지? 결국은 우리가 분명히 좀 나이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우리가 늘 들어가지고 그래서 죄에 익숙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를 모릅니다. 나를 범죄한 자로 우리는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나라는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나구나. 죄를 안다고 알았는데 죄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솔로몬이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 돌리시고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갚으실 것은 내 행위에는 보응이 심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 심판밖에 없어. 복? 그거 내 몫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그러니 내 머리에 돌아올 심판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여기에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무조건 내 죄를 용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요 나에게 돌아와야 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증거예요. 나에게 올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러지 마지막 때에 내가 받을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심판을 가져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심판은 가져가고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의로 인해 의롭다 여김 받는 성도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나누어진 주의 의를 보시고, 내가 아니라 주의 의를 보시고 갚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네가 의롭네?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 구원.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내 말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뭘 했고 이걸 잘했고 그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진노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 이게 베풀어진다고? 우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막이 이런 것이었나? 우리 그렇게 찾아가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 23절 뒤에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죄 있는 자, 악한 자로 정해지는 게 전부라겠어요. 그래서 공의롭다, 공의로운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제단에서 죄 없는 제물이 죽는데 그 제물의 죽음이 뭘 의미한다겠습니까? 죄 있는 자로 정해진 백성의 심판을 제물 대신 가져간다 했어요. 가져간다. 그리고 심판 대신 의로 갚아주신다. 이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성전에 두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이름을 이루신 성전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 주의 이름 부른다. 이 모든 이야기는 범죄한 악한 자라는 죄를 정한 자로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져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악한 자, 죄가 정해진 그런 자로 주의 이름을 부려야 돼요. 네 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나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모든 같아요. 똑같아요. 뭐 제단 앞에 악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가 있다고 정해진 자로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단 앞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죠. 제가 지난주에 같은 질문을 세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주일날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질문 제가 세 사람이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런 집회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그 질문이었는데 이걸 뭐 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도 말하는데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한 그런 법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걸 반대한 이유가 뭐 그 법이 되면은 뭐 역차별이 일어나고 또 설교할 때 동성애라는 동성애 죄다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고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 제가 질문한 분들이 딱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뭐 100만이 모였다고 하고 뭐 대형교회 뭐 유명한 목사가 다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요. 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 뭐 성경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인간을 몰라요. 무엇보다 현실을 모르요. 현실을.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차별 금지 반대하는 쪽 찬성이 둘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해요. 또 반대한 쪽도 찬성한 쪽도 성경을 제시합니다. 성의 동성애 죄다. 그런데 동성애자도 부부로 인정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 자녀도 동성애 지켜야 된다. 찬송도 또 성경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원수도 뭘 하겠다? 사랑을 하겠어. 원수 사랑을 하겠는데 동성애자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세상은 어둠이고 악하다 이걸 모릅니다.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반대를 해가지고 그 법이 폐기가 되었다. 그래도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찬성해가지고 동성애가 부부로 인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 그 탈지로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냥. 악한 세상 그대로란 말이에요. 오늘 주보 그림에 그 진흙 묻은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뭐 진흙 묻은 더러운 사람끼리 왜 싸우거나 똑같은데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한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왔다 갑시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좀 자신 있게 좀 말씀하시지. 제가 안 들려가지고. 귀가 어두워졌나? 뭐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현실은 진흙이 묻었든 안 묻었든 모두가 진흙탕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묻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흙탕 속에 들어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 진흙 묻었어? 안 묻었어? 그렇게 골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탕인 세상을 심판을 해요. 그러면 진흙탕 안에서 내가 깨끗한가, 내가 더러운가, 내가 묻었나, 얼마나 많이 묻었나, 이렇게 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흙이 한 단을 묻었든 온통 묻었든 간에 진흙탕 속에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하나님, 저는 진흙탕의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제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냥 언약으로 행하시는 주의 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흙탕에서의 구출된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언약에 붙들려서 예수님 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가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그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장다 재앙에서 구원받은 게 어린 양 피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지, 그 집안에 동성애자가 있는 가 없는가 살피고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만 범죄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로 결혼해도 범죄한 자예요. 똑같아요.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린 남자 여자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를 살아 죄를 짓지 않아요. 다투고 미워하고 사니 못 사니 갈라서지 뭐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내당적 없어요. 제가 동성애자 편등이 아닙니다. 저도 참 생각하면 좀 징그러워요, 그게. 이것도 잡혀가려고.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지, 아직.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고 모두가 심판받을 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될 우리 현실. 그렇게 범죄한 자로 하나가 되는 거. 범죄한 자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나오고 나의 심판을 가져가시고 대신 의로 갚으신, 말도 안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게 성도됨이에요. 늘 그런 성도로 모여지기 위해서 우리 현실이 세상의 악함, 진노인데 그 진노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의로 갚은 그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주를 얘기하면서도 주 안에서의 인간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헛된 일에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진노받을 자인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주가 가져가시고 의로 갚으신 주의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